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맥주 감사 주일 우리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심정으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주의 존전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지난 날들을,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오늘날 이 현실 앞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해서 감사하고, 미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제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감사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감사의 능력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감사가 다시 한번 내 속에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105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구산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는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했지만 나태한 일상 속에 안주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이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넘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늘아버지, 우리 웅청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며 말씀에 따라 행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앞서가는 우리 웅청교회가 되도록 하옵소서. 하늘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상에 빠진 자들을 멸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없이 사는 저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있어야 할 자녀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이 시간 어떤 환경에 있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전을 생각하게 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웅청교회가 사랑하셔서 7월 24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도록 하옵시고 좋은 일기도 주시고 선택된 형제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참된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역관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어느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일하던 한 농부가 호도나무 그늘 아래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농부는 호박 넝쿨에 달린 아주 큼직한 한 개의 호박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참 불공평하시지 말이야. 왜 무겁고 큰 호박을 저렇게 얇은 줄기에 열리게 하시고 저렇게 조그만한 호두는 높고 튼튼한 나무가지에 열리게 하셨을까? 참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중을 그렸습니다. 일에 피곤했던 농부는 이런 말을 하며 앉아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호두 열매 하나가 떨어져서 농부의 이마를 이렇게 때렸습니다. 호두 열매에 맞아서 깜짝 놀라 깨어난 농부는 이마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호박은 땅에 닿게 열리게 만드시고 작은 호두는 높은 데 열리게 하신 건 참 잘하신 겁니다. 만일 저 큰 호박이 높은 데 열리게 하셔서 그게 제 머리에 떨어졌다면 제 머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너무나 좀 식상한 이야기죠, 그죠? 너무 뻔한 식상한 이야기 같은데 저는 이런 식상한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간은 참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항상 수평적으로 보고 항상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것이 인간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항상 나와 너와 관계 속에서 수평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감사라는 것은 내 중심에 맞으면 감사가 되는 것이고 내 중심에 맞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죄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 모든 것을 수평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볼 줄 알고 내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떤 나와 너와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계심 속에서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본다면 내 인생사에 일어나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렇게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저렇게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속에 얼마나 감사가 이렇게 살아 있을까? 내 인생을 이렇게 감사로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 내 인생에 지나온 날들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사로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야곱은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야곱은 그 지나온 수많은 세월들을, 모든 순간들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건지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의 인생을 축약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수장절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 9절의 처음에 말씀해 보면 7주를 셀지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7주라는 것은 77의 49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 날을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가 이렇게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신약적으로는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맥주절을 전반기 6개월을 이렇게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나는 절기입니다. 감사의 가장 원초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그 가장 원초적인 것은 모두가 다 구원에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해서, 오늘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돌비를 그들에게 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맺은 그날, 맥주절이죠. 보리 추수할 때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장막절은,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실제로 우리의 어떤 감사의 가장 원초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구원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 인도하셨다, 동행하셨다, 보호하셨다, 지키셨다,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원초적인 것은 실제로 구원입니다. 나머지는 덕지 붙어봐야 이 구원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맥주절을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살려내었다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보면,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또 예물을 드리라. 11절을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하나님께 나가라. 또 11절 후반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또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저는 이게 10절, 11절, 12절 이 세 절의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는 이런 어느 문장의 표현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예물을 드리든지 모두가 함께 하든지 아니면 이 일을 즐거워하든지 이 일을 기억하든지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함께 즐거워하든지 예물을 드리든지 함께 하든지 기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이 절기 앞에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왜 이 절기를 그들에게 지키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없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진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내주어진 현실에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내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감사는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오게 합니다. 감사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모두 다 깨끗함을 얻게 합니다. 그 후에 이 9명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때 예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침받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침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나아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정말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도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가 그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의 문을 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소망의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이죠?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나에게 오고 가장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구명과 같이 감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을 잘 몰라요. 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1년이 다 지나가도 한 번도 감사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 도움받는 교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도움받는 것이 감사하다로 나가지 아니하면 더 이상 귀한 것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 임원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연약한 교회들 이렇게 좀 데리고 이렇게 제가 노예 서기로서 막 준비도 많이 하고
제가 뭐 스케줄도 짜고 고생해서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감사하다 말 안 해요. 감사하다는 말 안 하는 게라 이 모든 것이 다 당연한 줄 알죠. 이렇게 누군가 고생해서, 누군가 힘들어서, 누군가 애를 써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항상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곳에는 더 이상 귀한 것이, 더 이상 풍성한 것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습니다. 이 광야길에 걷는 길에 딱 이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의 길을 걷고 난 후에 이렇게 달라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으면서 모세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3절에 보면 그런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모세는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원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평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교만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의 인생들 앞에 더 이상 귀한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감사를 그냥 해보십시오. 결과가 좋아질 것입니다. 나의 주변의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보십시오. 표정도 달라지고 대우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과 삶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감사의식이 우리 속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참 오늘날 이 시대에 먹고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 속에 이런 감사의 의식이 살아있다. 내 안에 감사가 풍성하다. 더 귀한 것이 오지 않겠습니까? 더 인생이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즐거움도로 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6편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내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내 아픔 속에 눈물도 닦아주시고 내 발에 넘어짐에도 건져주신 나의 삶의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랍니다. 이 종 있잖아요. 이게 종인데 이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죠. 울려봐야 종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과 은혜는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악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선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인은 항상 없는 것에, 안 되는 것에, 모자라는 것에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감사 없이 살아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들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너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오게 하고 내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실이 주는 감사가 있습니다. 상실이. 저는 이제 이것을 진짜 감사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상실, 잃어버림에 대해서 주는 감사가 있어요. 그 영국의 희곡 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생전에 이 사람에게 한 가지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이 불타버려도 남아 있어야 할 책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러자 이 버나드 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욥기입니다. 욥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병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실 가운데 감사인데요.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모든 재산도, 내 모든 자녀도, 내 몸의 건강도, 심지어 아내까지도, 이 모든 상실 가운데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풍성할 때, 성공할 때, 건강할 때, 뭐 잘 나갈 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될 때, 우리는 이때 감사가 풍성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실의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실패하고, 모든 것에서 다 좌절할 때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 가운데 나에게 밀려드는 상실의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보실지 보지 못하지만 임종을 앞에 둔 사람이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날이 맺지 않나 남은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깊은 상실 가운데 진짜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풍성할 때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될 때 감사거리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알짜배기 감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놓쳐버렸을 때, 그때 진짜 무엇이 귀한지, 진짜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이었던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것을 다 읽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고 말해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빼앗겨버렸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상실과 빼앗김과 잃어버림을 통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귀한 것을, 다른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는 잘 몰랐어요. 다른 것을 빼앗겨 버렸을 때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을, 내가 좀 귀하다고 여긴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렸을 때 진짜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차를 폐차해야 돼요.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상실에 감사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나에게 아직도 삶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전에는 몰랐는데, 잃어버리고 빼앗겼을 때 아직도 나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직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그때 진짜 감사가 내 속에 살아온다는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일터를 잃어버리고 내 인생에 무엇이 축복인지 그때 알게 되고 그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을 때 그때 진짜로 내가 감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지속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아마 상실하신 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재정을 상실할 수도 있고 건강을 상실할 수도 있고 또 관계를 상실할 수도 있고, 그 모든 상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손양호 목사님 아시죠? 손양호 목사님은 6.25 동남이 후에 유순 반란 사건 때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두 아들을 잃고 그는 하나님 앞에 10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상실의 감사죠. 하나의 첫 번째 이런 감사를 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두 아들이 순교하지 아니하면 이런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두 아들이 순교하고 나니까 내 아들이 순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것도 6남매 가운데 첫째와 둘째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상실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다 빼앗겨버리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진짜로 감사할 것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코로나로 많은 성도들이 떠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런 상실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죠. 여전히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새벽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고 복인 것인지 상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그 부목사로 있던 그 덕천제일교회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면서 그 다른 교회 같은 우리 시찰내에 있던 그 교회의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게 갑자기 뜨더라고요. 그래 들어갔더니 이제 그날 그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날이었어요. 그래 이제 아이고 날 그분 이제 생각도 나기도 해서 어떻게 모습이 바뀌었나 싶어 이제 설교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이분이 강대상에 탁 올라오더만은 대뜸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뭐 설교하러 올라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다 이러는. 그러다만 그 다음 말이 뭐냐,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아직. 내가 아직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상실의 감사죠. 나이듦과 병듦의 상실 가운데 내가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어떤 상실, 나이듦과 병듦과 늙어감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그게 빼앗김이 없었더라면 내가 무슨 살아있는 것에 뭐가 감사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건강을 잃어도 믿음 잃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하고, 때로는 내가 물질을 잃어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내 쓸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삶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과 배신과 고통도 많이 당하고 여전히 삶의 불편함과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 떠나고, 제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가끔 한 번씩, 자주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그냥 목사들로 자라나면서 내가 이런 거 감사했었어요. 이제 왜 그래 바로 이렇게 신학교를 안 가고 일반 대학에 직장 생활을 했느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목사들로서 나는 참 목사기 좀 하는 게 좀 원치 않았어,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제가 한 가지 딱 쓰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목사들로 타락하는 것만 해도 감사드려. 그런 표현도 한 번씩 있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상실을 통해서, 잃어버림을 통해서, 빼앗김을 통해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썰렁한 식상한, 오늘 왜 식상한 간증을 제끼 아니었어요. 이거는 내가 다른 데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노르웨이 속담 하나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지구에 내려왔습니다. 참 식상하죠. 옛날 참 고리답답한 그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 사탄이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각종 마귀 씨들을 보관하여 두었습니다.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등 마귀 씨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이곳저곳에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씨는 누구의 마음에 뿌려도 싹이 잘 났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서만 이 씨가 효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뿌려도 이 마을에서만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무슨 마을일까요? 너무 식상하죠. 감사 마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하니까 이 마귀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이 노르웨이 속담이래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실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때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씨를 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귀가 염려와 원망과 불평의 씨를 뿌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감사는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감사는 내게 무엇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보네포 목사님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인생이 부해진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우리 속에 이렇게 풍성하셔서 항상 귀한 것이 우리에게 오게 하고 때로는
세상적으로 봐서 감사의 조건이 않는 상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또 상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욕과 같이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알게 하는 이런 감사가 우리 속에 넘쳐나셔서 감사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잃어버렸던 감사들 우리 회복하게 하셔서 감사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들이, 풍성한 것들이, 놀라운 것들이 내 삶에 부어지는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우리 속에 넘쳐나서 어둠의 세력들이, 어떤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씨앗들이 내 가슴에 뿌려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풍성할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내 뜻대로 되었을 때,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할 수도 있지만,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놓쳐버린 그 상실 가운데 정말로 귀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복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욕과 같이,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감사의 능력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우리 부르시면서 헌금드립니다. 내 영혼이 헌청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승김이 한 가정이 있는데, 지난주 우리 장인섭 집사님 모친께서 이렇게 수요일 소천하셔서 금요일날 장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감사의 떡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주보를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주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날마다 내 입에 내 가슴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더 귀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저 풍성한 것으로, 저 부한 것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차고 넘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제를 드리며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고 주정 헌금, 또 11조의 예물, 목축의 예물들을 하나님 드립니다. 귀한 물질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풍성함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실할 때도 많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직장을 잃을 때도 있고, 재물을 잃을 때도 있고, 사람을 잃을 때도 있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떠나갈 그때에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던 건지, 나에게 더 가치 있던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닫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진정한 능력자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모두에게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감사제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터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